인사합시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큰 은혜 주옵소서. 아멘. 옆 사람 축복해 주세요. 성령의 불로 타오르십시오. 아멘. 종자 한 개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이런 문구가요. 콜럼버스부터 시작해서 400년간의 미국 역사를 담은 역사책에 써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표지에 뭐가 실려 있느냐? 슈퍼 옥수수 왕 1호가 그림으로 올라간 거예요. 그 문구죠. 종자 한 개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 근데 슈퍼 옥수수 왕 1호를 개발해낸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입니다. 참 감사한 일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른 나라에서만 노벨상을 무려 5번이나 추천받았던 분입니다. 경남 울산에서 태어났고 3번의 시험에서 이제 낙방을 경험했고 그것을 극복하면서 멋지게 커갔던 분입니다. 이번에 고려대 농대를 졸업했고요. 미국에서 유학을 마친 다음에 옥수수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한국에 들어오셨답니다. 당시에 식물 씨앗의 종자가 별로 없는 한국에서 옥수수 연구하는 게 너무 어려웠대요. 그러니까 이게 많이 갖춰진 씨앗들을 다양하게 확보하고 있는 그런 좋은 나라에서 연구를 해야지 우리나라는 그런 것들이 발달되지 않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왜 굳이 한국으로 가냐 이렇게 만류하는 사람들도 많았다고 그럽니다. 근데 끈질긴 집념으로 기적의 옥수수 종자 하이브리드 옥수수를 개발했답니다. 하이브리드 옥수수. 그 결과로 우리나라 강원도가 옥수수의 주산지인데 3배의 수확량을 가져왔답니다. 그때부터 이제 강원도의 농가가 윤택해지기 시작했고요. 이 하이브리드 옥수수가 이분을 아주 유명하게 만드는 세계적인 인물로 만드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답니다. 김순곤 박사라는 분입니다. 신앙도 좋으세요. 교회 장로님이십니다. 아프리카가 식량난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잖아요. 유엔에서 이 김순곤 박사님을 아프리카로 파송을 했어요. 도착한 나라가 이제 나이지리아인데 끝없이 펼쳐진 넓은 벌판에 아주 예쁜 꽃들이 잔뜩 펴 있어요. 예쁜 꽃이 꽉 차 있는 거예요. 그 꽃 이름이 뭐냐면 스트라이가인데 문제는 뭐냐? 꽃은 예쁜데 이 꽃이 피기 시작하면 다른 작물은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트라이가라는 꽃의 별명이 뭐냐? 악마의 풀입니다. 악마의 풀. 그러니까 이 꽃만 쫙 퍼지고 다른 식물, 곡물, 작물 다 죽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꽃만 쫙 펼쳐져 있는 거죠. 옥수수도 모자라요. 이게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 남쪽 전 지역, 인도, 태국, 호주 그리고 미국의 일부 농산물이 침범해서 굉장히 큰 피해를 입혔답니다. 이런 씨앗 같은 것들이 이제 우리나라 들어온다면 우리나라 농작물도 아주 박살이 나겠죠. 그렇게 이제 질긴 생명력이 강한 그리고 다른 식물을 죽이는 그런 꽃이에요. 선진국에서 이거를 해결하려고 막대한 연구비를 들여서 이 풀, 스트라이크를 제거하는 제초제 같은 거, 이렇게 방조 작업 같은 것들을 하려고 했는데 100년간이나 연구를 했는데 해결이 안 됐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독한 건지 알만하죠. 그리고 옥수수에 대한 피해라도 막으려고 30년간이나 연구를 했는데 결국 방제 불가라는 결론을 내렸답니다. 근데 이거를 해결하려고 김순곤 박사가 뛰어든 겁니다. 끝없이 실패하죠. 그렇죠. 100년간 서구의 선진국들이 손을 내도 못하던 것을 한국의 이 박사가 해결을 하느니 그게 쉽게 되겠어요. 아무리 애써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없앨 수 없다면 이겨라. 없앨 수 없다면 이겨라. 그러니까 이것을 싹 제거해 버릴 방법이 없다면은 이 풀보다 더 강해서 이 풀을 이길 만한 작물을 만들어내면 되지 않겠는가. 없앨 수 없다면 이겨라. 그래서 그쪽으로 방향을 틀었어요. 스트라이가에 약간만 침해를 입은 옥수수만을 골라내서 교배를 시작을 합니다. 몇 년간 그걸 반복하느냐? 17년간. 장난 아니지, 17년간. 유전자를 변형하지 않고 교배만으로 자연적인 옥수수, 슈퍼 옥수수 왕 1호가 드디어 탄생이 됩니다. 이 품종이 얼마나 대단하느냐? 다른 작물을 싹 죽이던 이 스트라이가 틈바구니 속에서도 이 옥수수가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국의 교과서에 이 옥수수 알이 딱 사진으로 실려버린 거죠. 나이지리아가요,
식량이 모자란 나라잖아요. 그래서 옥수수를 계속 수입을 하던 나라인데 이 김순곤 박사 덕분에 지금 옥수수 수출국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참 멋있는 장로님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나이지리아에서 외국인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명예를 얻게 되었답니다. 이분이 이제 북한에도 이 씨앗을 이렇게 제공을 해줬었어요. 많은 사람이 칭찬과 존경을 받는 분이죠. 그런데 그게 거저된 게 아니에요. 부단히 땀 흘렸죠. 보통 한 1년, 5년, 10년 발버둥을 치다가 안 되면 이거 안 되는가 보다 하고 슬그머니 놓을 텐데 17년간이나 생고생하면서 기도하면서 그 일을 이뤄냈으니까 참 멋있다 생각이 돼요. 여러분 거저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도요, 이렇게 칭찬과 인정을 받는다는 것 거저되지는 않습니다. 거기 대가를 지불할 필요가 있는 거죠. 특별히 하나님에게 칭찬 듣는 신앙생활을 한다. 이거 뭐 거저되는 게 절대로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편인데요. 따라합시다.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돼요. 적은 일에 충성한다. 제가 보니까요, 생각보다 충성된 사람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저희 아이들에 가르칠 때도 이 부분에 관심을 많이 기울여요. 제가 뭔가 이렇게 시키잖아요. 시켰을 때요, 귀찮은 걸 시킬 경우에 대충 그냥 빨리 해치우고 말려는 생각들, 이게요, 어른이든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이게 귀찮은 일, 피곤한 일, 그리고 번거로운 일, 자기 시간이나 에너지를 쏟아야 되고 뭔가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별 관심이 없어요. 만약에 엄청난 수익이 주어지는 일, 그럼 이제 전력을 다할 텐데, 그렇지 않다면은 생각보다 충성되지를 않아요. 자, 찬양대를 해요. 이 찬양대를 하면서 찬양대 연습 시간을 지킨다는 것. 그 적은 일이죠. 자, 공예배를 소중히 여긴다는 것. 여러분 성도라면 수요예배, 금요예배, 주일 오전예배, 오후예배, 이거는 이제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초대교회는요, 어떻게 했죠? 따라합시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렇죠? 그냥 저절로 와지는 게 아니에요. 충성된 마음을 가지고 의지적으로 노력하고 애를 써야, 힘쓰고라고 돼 있잖아요. 힘쓰니까 날마다 성전에 모이는 게 가능해지는 거죠. 여러분 수요예배, 금요예배 여러분 힘쓰지 않으면요 절대로 안 나와집니다. 왜냐면 집에 있는 게 편해요. 훨씬 그게 편해요. 그리고 사람은 본성상 편한 것을 선호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자기의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 적은 일에 충성하는 거예요. 야, 교회 안에 구역이 있어요. 기관이 있어요. 소그룹이죠. 여러분 교회가 날아오르려면요 양날개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양날개는 뭐냐면은 이 공예배가 한쪽 날개고, 그 다음에 소그룹 모임, 구역이나 기관 모임, 또 양육 모임이 한쪽 날개입니다. 이 두 날개가 제대로 움직여질 때 교회가 이렇게 날아올라요. 여러분 새가 한쪽 날개가 없으면요 다른 쪽 날개가 아무리 힘이 있어도 이 새는 빙글빙글 돕니다. 하늘을 날아오를 수가 없어요. 날아가는 게 새인데 날을 수 없는 새가 돼요. 근데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소그룹 모임에 참석하려면요 사실은 시간을 들여야 돼. 에너지를 쏟아야 돼요. 그게 이제 적은 일에 충성하는 겁니다. 기도와 말씀도 마찬가지죠. 자, 금요 예배를 드려요. 금요 예배를 드리는데 기관별로 지금 주간을 해요. 그러면 오늘이 예를 들어서 3여전도의 주간이다. 그럼 다른 날은 너무 정말 힘들어서, 너무 정말 지쳐서, 너무 몸이 아파서 못 나오더라도 내가 속한 기관이 하는 날에는 내가 아파도 내 자리를 지킨다. 이 자리를 지키는 거, 이게 충성이거든요. 그게 적은 일에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근데 기억할 것이요, 이 충성이 나중에 우리 영원한 삶을 좌우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잘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회사에서 성과급을 받거나 정리해고를 당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차원에서 극과 극으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 따라합시다. 즐거움에 참여할 사람과 어두운 데 쫓겨날 사람. 자, 이렇게 두 종류로 구분이 돼요. 즐거운 데 참여할 사람과 어두운 데 쫓겨날 사람. 여기는 여러분들은 어두운 데 쫓겨날 사람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본문을 볼게요. 소유를 맡기는 주인이 묘사됩니다. 14절과 15절.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한 사람에게는 2달 떠났더니, 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여기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묘사하는 겁니다. 이 타국에 가시는 거는 승천하시는 거예요. 근데 타국에 가시지만 다시 돌아오실 날이 있죠. 이 돌아오시는 것은 이제 재림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거 믿으시죠? 그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계시죠? 예, 성경의 핵심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계시록 1장 7절이죠.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리하리라. 사도행전 1장에 보니까 갈릴리 사람들이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하염없이 쳐다봐요. 너무 신기하거든요. 여러분, 사람이 비행기도 타지 않았는데 이게 승천하는 모습 보니 얼마나 신기합니까? 근데 천사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데살로니가서 4장에 말씀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예수님 초림하실 때는 말 구유 위에 초라하게 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그렇게 안 오세요. 좀 폼나게 오세요.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 하나님의 나팔로 강림하세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사람도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이렇게 승천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가시면서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기셨대요. 이 달란트는 재능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단순하게 우리가 가지는 어떤 재능, 피아노를 친다, 노래를 부른다, 운동을 잘한다, 이런 차원만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 우리의 물질, 우리의 건강, 우리의 재능. 우리가 가진 그 모든 것들, 이것을 통틀어서 달란트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마다요, 이 받은 달란트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5, 어떤 사람은 2, 어떤 사람은 하나이듯이요. 여러분, 사람마다 천차만별이잖아요. 가진 역량이 다 달라요. 하나님이 사람 차별하시네. 누구는 많이 주시고 그래서 저렇게 폼나게 멋있게 엄청난 일들 해나고, 어떤 사람은 달란트 조금 주셔가지고 발버둥을 쳐봐야 별로 대단한 역량 발휘가 안 되고. 그런데요, 진짜 중요한 거는요, 이 뒤에 나오지만 얼마나 많이 받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받은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했느냐가 본질이에요. 그걸 놓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많이 받은 사람이 많이 받은 것만큼 하지 않으면 문제가 되고, 적게 받은 사람은 적게 받은 것만큼 활용을 하면 그게 하나님 앞에 칭찬의 요소가 되는 겁니다. 자, 먼저 등장하는 인물들이 이제 5달란트 받은 사람하고 2달란트 받은 사람입니다. 자, 본문을 보세요. 16절과 17절. 시작.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자, 여러분은 어때요? 나는 한 2달란트 받은 사람인 것 같다 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니면 나는 5달란트쯤 되는 것 같다. 5달란트가 뭡니까? 나는 한 100달란트쯤 받은 것 같은데, 혹시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5달란트 받은 사람하고 2달란트 받은 사람하고 공통적인 특징이 나와요. 2가지가. 하나는 뭐냐? 일을 해요. 장사를 했다고 돼 있어요. 일을 해요. 그러니까 활용을 하는 거죠. 주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은 바로 가서요. 바로 가서 즉시로 곧바로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감동이 됐어요. 설교를 듣는 중에 마음속에 부딪혀온 게 있었어요. 그러면은요, 여러분이 반드시 지켜야 될 중요한 원칙이 하나가 있는데 곧바로 움직이셔야 돼요. 여러분이 기도를 하세요. 기도를 하는데 성령께서 어떤 감동을 주셨어요. 그럼 대개 사람들이 이 성령이 감동을 받는 이 민감함에 지속적으로 열리거나 지속적으로 그 능력과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2가지인데, 하나는 그 감동을 누르거나 하나는 그 감동을 미루어요. 이걸 누르거나 미루는 사람일 경우요, 하나님이 말씀하셔봐야 어차피 소용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시게 돼요. 그럼 영적으로 둔해질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생기는 손해가 굉장히 큽니다. 아니, 나는 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지시도 방향도 말씀하지 않으실까? 그 이유가 있어요. 회개할 부분을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평상시에 누르거나 미뤘던 것들이 있을 경우에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렇게 하실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사울이 그랬어요. 사울이요.
그런데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확신이 들었으면 곧바로 움직이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 영을 새롭게 하세요. 더 예민하게 하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더 정확하게 듣게 하시고 또 그 음성이 따랐을 경우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세요. 여러분들 그렇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5달란트 받은 사람도 그렇게 하고요. 2달란트 받았던 사람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즉시로 움직이는 거예요. 귀한 거죠. 자, 주인이 돌아왔어요. 결산을 하죠. 19절에는 1달란트 받은 사람까지도 다 걸려요. 좀 이따 다시 읽을게요. 19절부터 읽을게요. 시작.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재림하신 거예요, 예수님. 재림할 때 결산을 하십니다. 결산.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제가 왜 재림하고 연결해서 말씀을 드렸냐면요. 마태복음 24장이 재림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25장이 재림과 관련된 3개의 비유가 나온 겁니다. 열처녀의 비유,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 그러니까 열처녀가 기다리는 신랑, 재림하시는 예수님이고요. 이 달란트의 비유에서 타국에 갔다 돌아오시는 주인, 재림하시는 예수님이시고요. 양과 염소를 향해서 칭찬하시거나 심판하시는 목자는 바로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자, 이렇게 남겼다고 말을 하니까 주인이 칭찬을 합니다. 21절에서 2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잘하였도다. 제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듣고 싶은 한마디 잘하였도다 이거예요. 여기 이제 제가 살아간 삶의 목적입니다. 잘하였도다. 여러분들 같이 들읍시다. 잘하였도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착하다 하는 거는요 성격이 좋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 사람 성격 참 착해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격이 착해도 하나님의 보시기에 착하지 않은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런 차원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맡겨진 일에 맡겨진 사명에 최선을 다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움직이고 결실을 남긴 사람을 가리켜서 착하다, 충성되다 이 두 가지 세트로 이제 묶여서 말씀이 나아지는 거예요. 바로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곧바로 움직이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았다면 곧바로 움직이는 사람, 그 사람이 충성된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충성된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착한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셔야 돼요. 이어지는 결론이 뭐예요?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 결론이 있어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 많은 것을 맡기는 것. 주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에게 주시는 복이죠. 이거는 아무나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냥 와서 예배만 드리고 간다고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놓쳐서는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1달란트 받은 사람 봅시다. 자, 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18절을 읽을게요. 시작.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돌을 감추어 두었더니, 자, 땅을 파고 묻어놨어요. 이건 뭐냐? 하나님이 내게 건강을 주셨는데 이 건강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물질을 주셨는데 이 물질을 자기 위해서는, 가족 위해서는, 어떤 자기의 즐거움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쓰는데 하나님을 위해서는 쓰지를 않는 거예요. 내게 어떤 재능을 주셨는데 자기를 위해서는 쓰는데 하나님을 위해서는 쓰지를 않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위해서 쓰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나를 위해서도 안 쓰겠습니다.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묻어두는 거예요. 그러니 반드시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만 됩니다. 활용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여러분의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몸도 마찬가지예요. 이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묻어두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정말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정말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착각하고 있다가 실제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되어서 천국에 가지 못한다면 갈 곳은 지옥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참 불행한 일이에요. 차라리 교회를 아예 안 다니고 그냥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냥 죄질 거 다 짓고 그리고 지옥을 가면은 덜 억울하죠. 근데 교회는 교회대로 다니는데 사실상 거듭나질 않은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절입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3장 5절입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거듭나야 돼요. 그리고 거듭나면은 하나님의 인생의 주인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 되면은 종은 주인의 말을 듣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산상수훈의 결론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에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소수가 아니에요, 일부가 아니에요, 굉장히 많은 사람이요,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모른다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나의 말을 듣고 지키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바람이 불고 비가 나고 창수가 나서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집을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않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바람이 불고 비가 나고 창수가 나서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짐이 심하리라. 여러분, 산상수훈의 결론이 뭐예요? 따라합시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 한 번 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지 않는 자. 그러니까 주님 말씀대로 선지자 노릇한 거 다 소용없어요. 목사 노릇한 거 소용없어요. 장로, 권사, 집사 노릇한 거 다 소용없어요. 귀신 쫓아내도 소용없어요. 권능을 행해도 다 소용없어요. 그거는 본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왜냐? 거듭나면 인생의 주인이 바뀌어요.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에요. 인생의 주인이 세상이 아니에요. 인생의 주인이 어느 사람이 아니에요. 인생의 주인이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게 돼요. 따라서 그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에 따라서 움직이게끔 되어 있어요. 그건 억지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을 제대로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존 파이퍼 목사님이라고 아주 세계적으로 영향력이 크신 분이죠. 그만큼 유명한 분이기도 하고요. 이분에 대한 기사가 어제 실린 게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 중에 일부만 인용을 할게요.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나에게는 놀라움이었지만 중요하지 않은 주변적인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이것은 중심이었다.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것은 기독교의 금상첨화가 아니며 기차 끝에 달려있는 기차의 승무원실이 아니라 기독교의 본질, 정수, 진수이며 핵심이다.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것. 기독교는 의지력의 종교가 아니며 하고 싶지 않은 것을 하기로 결단해야 하는 종교도 아니다. 이것은 당신이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당신을 거듭나게 하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에 대한 종교이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하게 만드는데 그것이 가능한 건 거듭남이죠. 여러분, 의지로는 안 돼요. 내 힘으로 안 돼요.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거듭나라는 거예요. 변화하라가 아니에요. 변화되라가 아니에요. 거듭나라예요. 변화하라는 거는요, 내가 발바닥 쳐서 변하려고 하는 건데 거듭나는 거는요, 존재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좀 더 읽어줄게요. 당신이 다른 것을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원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기독교인이 아니다. 다시요. 당신이 다른 것을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원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기독교인이 아니다. 그러니까 정말 거듭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을 가장 원하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정말 놓치지 마시길 바라요. 예수님이 제일 큰 계명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이 더 중요하거나 다른 것을 더 원하거나 이거는 불가능해요.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마음을 다하지를 않는 거죠. 제가 마저 읽어드려요. 중생은 거듭남이죠. 중생은 세상과 사랑에 빠진 당신의 마음을 취해 그리스도와 그의 아버지와 복음과 구원의 영광과 약속된 영원한 기쁨의 천국에 들어가는 것과의 사랑에 빠지게 한다.
이것이 당신에게 따분하고 지루하고 하찮은 것이고 세상의 다른 것들이 당신에게 진정한 실제가 아니라면 당신은 기독교인이 아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게 지루한데 하기 싫은데 억지로 마지못해서 하는 것일 수는 없어요. 여러분, 제가 거듭났거든요. 하나님이 제 인생의 주인이 되셨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을 살겠다고 제가 결단했거든요. 그 후로요. 세상이 그 어떤 것들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 이것이 더 좋아요. 마지못해 억지로 하기 싫지만 해야지가 아니라 그게 좋아요. 그게 좋은 걸 어떻게 해요? 그거는요, 변하는 차원이 아니에요.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남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도 빠짐없이 거듭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진짜 주인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인이 맡기신 일을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 돼요. 그건 당연하게 나타나는 삶의 특징이요, 모습이 되는 겁니다. 자, 주인이 돌아왔어요. 19절 결산에 다 걸린다고 19절 읽을게요. 시작.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 때, 자, 5달란트든 2달란트든 1달란트든 다 결산해요. 24절 25절 1달란트 받은 사람 어떻게 했어요? 시작.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르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자, 주인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를 하고 있고 왜곡을 하고 있어요. 당신은 굳은 사람이다. 하나님 보고 굳은 사람이래요. 예수님 보고 굳은 사람이래요. 주인 보고 하는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해요. 한번 따라합시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게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영생이 뭐냐? 거듭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좀 다르게 변해서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예수님을 아는 것이에요. 여러분, 영적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라. 여러분, 호세 4장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핵심적인 원칙이 하나가 나오는데 하나님을 향한 지식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가방끈 짧은 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호세아 6장입니다. 우리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기도 힘써가 나오죠. 아까 예배 날마다 마음을 같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때도 힘써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도 그냥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막 늘어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힘쓸 필요도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필요한 거죠. 기도가 필요한 거죠.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영적인 성장이란 말이죠. 근데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왜곡이 되었어요. 하나님을 오해해요. 하나님, 당신은 굳은 사람입니다. 주인님, 당신은 굳은 사람입니다. 심지 않은 데서 보고 해치지 않은 데서, 심지 않는 데서 보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거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오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오해는 단순하죠. 따라합시다. 심은 대로 거둔다. 그죠? 바울 사도가 고린도께 성도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둔다. 이것이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낸 자를 사랑하시리라. 헌금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 중에 나오는 대목입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다. 이게 모든 분야에서 심은 대로 거둔다는 법칙은 통합니다. 자연의 법칙이기도 하고 영의 법칙이기도 해요. 이 사람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두려워요라는 말이 나와요. 주인을 두려워요. 이거 바람직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죠. 마태복음 10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멸하지 못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너희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그를 두려워해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하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경외라고 합니다. 이 경외를 가르쳐서 잠언에서는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1달란트 받은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좋은 거 아닙니까? 달라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할 때 그 두려움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데서 나오는 두려움인 반면에 여기는 단순한 공포의 차원으로밖에 해석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살벌해서 막 그렇게 두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두려워하는 거. 이 두 가지가 섞여 있는 거. 그러니까 경외라는 말에는 두려움 플러스 사랑 이 두 가지 의미가 같이 섞여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공포스러워서 두려운 게 아니라 사랑 가운데서 두려운 거예요.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내 모든 것이기 때문에, 나의 전 존재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경외감이 있으면은 달란트 땅에 문을 뒀죠. 근데 묻어버린 거죠.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었사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런 설교하기 부담됩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는 게 목사의 책무입니다.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 생각보다 많아요.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 생각보다 많아요. 달란트 묻어둔 사람들. 생각보다 많아요. 목사의 사명이 뭐냐? 그것이 잘못이라는 것. 그게 정말 위험한 거라는 걸 깨우쳐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달란트를 쓰도록 만드는 것. 그게 제가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주께서 혹은 사도로 혹은 복음 전환자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십니다. 자, 제 역할이 뭐예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온전해지면 나타나는 두 가지 결과가 뭐예요? 그들이 봉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뒷짐진 채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은 사실은 성경적인 신앙이 아니에요. 거듭남의 신앙이 아니에요. 뭔가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깨우치고 변화시키고 달라지게 만드는 것, 그게 제가 존재하는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요, 큰 교회들 많이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익명성이잖아요. 내가 공사를 하든 말든 주님을 섬기든 말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든 말든 티가 안 나요. 그냥 예배만 드리고도 아무도 뭐라 터치하는 사람이 없어요. 부담 느낄 것 없어요. 그냥 다 해요. 그러면 그게 정말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죠. 제가 이 이야기 수없이 했어요. 그냥 주일날 예배에 많이 와주는 것만으로 만족하면 안 돼요. 근데 사실요, 그런 분위기는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사람들이 잘 와요. 부담되는 메시지를 자꾸 전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움츠러들고요, 튕겨나가고요. 그런 게보다 편안한 교회를 찾아다녀요. 근데 주님 앞에 설 때요, 확실하게 판단을 할 겁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대형 교회 목사라고 칭찬받지는 않을 겁니다. 절대로. 작은 교회 목사라고 칭찬받지는 않을 겁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가르쳤느냐에 따라서 책망을 받든지 칭찬을 받든지 할 겁니다. 이거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핵심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파하는 거예요. 오카노 목사님 표현에 따르면 말씀에 물타지 말아야 돼요. 자, 주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26절에서 3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고 그에게서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흘려 이를 가리라 하니라.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하고 게으른 종아. 여러분 제발 부탁합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재림할 때 악하고 게으른 종소리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절대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들으시면 안 돼요. 정말 큰일 나요. 목사님 저 게으르지 않았어요. 직장생활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요. 얼마나 내가 가족을 위해서 땀 흘리고 부지런하게 살았는데요. 그거 아니에요.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된 것만 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바울 사도가 가르쳤죠. 여러분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일에 게으르시면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악하고 게으른 종 되는 거죠. 이 악하다고 할 때 살인, 강도, 도둑질, 사기, 폭력 그 악하죠. 근데 그걸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달란트를 맡겨주셨는데 사명을 맡겨주셨는데 그걸 땅에 묻어도 안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악한 거예요.
악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기준은요, 세상 사람들이 가진 기준하고 달라요. 우리들이 가진 기준은요, 말씀이에요, 말씀. 이게 우리들의 유일한 기준이에요. 이게 최고의 기준이에요. 저 사람 착한데?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저 사람 부지런한데, 열심히 사는데,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사는데, 정말 뭐든지 참 열심히 하는데,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이걸 점검을 해보셔야 돼요. 반드시. 그에게 3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줘라. 주인이 주인됨을 인정하지 않는 자에게 달란트를 남겨놓으실 이유는 없는 거죠. 압수예요, 압수.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여러분,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원리가 있어요. 그게 빈익빈 부익부라는 원리입니다. 여러분, 세상 구조는 그래요. 가진 사람이 더 가지게 돼 있어요. 돈이 많은 사람, 자본이 있는 사람이 돈을 들고 모으게 돼 있어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은요, 뭔가 해보려고 해도요, 기본 자금이 없어서 시도를 못해요. 저는 이 금천구 쪽에 정말 괜찮은 식당 하나를 차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성도들 한번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저께 손님들이 왔어요, 여기서. 아주 귀한 분들이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디로 모시려면은 저쪽에 쭈꾸미 집으로 모시고 왔어요. 근데 번호표를 나눠줘요. 대기에다가 먹어야 돼요. 주차장이 밑에 있고 중간에 있고 위까지 있는데 중간까지 닫혀서 맨 위까지 올라가. 와, 사람들이. 근데 사실 제가 그거 볼 때마다요, 마음이 좀 쓰려요. 그리고 이런 걸 우리 교인들이 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어요. 저희 그런 마음이 있어요. 우리 교인은 잘 됐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요, 사실은요. 근데 여러분, 그런 것들을 요 지역에 한번 찍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금천구가 식당문화가 별로 발달이 안 됐어요. 제대로 되고 괜찮은 식당이 없어요. 뒤져보세요. 근데 그걸 차리려고 해도 자본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자본이 있는 사람들은 자본을 짜서 더 많은 것을 벌어들여요. 그런데요, 이게 세상에서만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요, 영적인 부분에서도 이런 부분이 있어요. 있는 자는 받아서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거는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되면 될수록 점점 가속화가 될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열심을 내는 사람은 점점 더 열심을 해요. 은혜를 더 많이 받아요. 기도도 더 해요. 그리고 은혜, 기도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영적으로 점점 풍성해지는데요. 그렇지 못한 사람은요, 그나마 있던 열정도 슬그머니 까먹으면서 나중에 아주 밋밋해지고 빈털털이 영혼의 상태가 되어버려요. 여러분, 간단히 한번 점검을 해보셔요. 그래서요, 일주일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고 뭐고 예수님이고 뭐고 전도도 보고 예배고 뭐고 기도도 보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아요. 그냥 자기 것만 가지고 살아요. 자기 일만 가지고 살아요. 이게 영적 빈곤 상태잖아요. 근데 점점 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때는 이게 결정타로 다가오는 거죠. 30절 말씀 한 번 더 읽을 건데요. 이 말씀을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읽어야만 합니다.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읽어야 돼요. 시작. 이 부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그냥 달란트를 빼앗기는 차원에는 괜찮을 텐데요. 문제는 뭐냐, 쫓겨나요.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요. 이를 갈아요. 왜 이런 문제가 생기죠? 이 사람에게는 주인이 아니에요. 말로는 주인이라는데 실제로는 주인이 아니에요. 주인 말 안 듣는 종은 불가능하거든요. 하나님을 하나님이라는데 사실은 나의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진짜 나의 하나님이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이게 되거든요. 물론 연약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가끔 불순종에 죄를 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흙으로 흘려버리고 못 들은 척하고 그냥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 이거는 절대로 불가능해요. 땅에 묻어도 아예 묻어도 이거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는 거죠. 왜 슬퍼하겠어요? 돌이킬 수 없으니까. 왜 이를 갈겠어요? 너무 고통이 크니까. 이거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 기회예요. 지금이. 여러분이 목숨이 붙어있을 때 지금이 기회예요. 지금 회개하실 수 있게 바랍니다. 지금 신앙생활 바로 하실 수 있게 바랍니다. 지금 열심을 내실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행위를 보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주님 토해버리신대요. 이거 성경 내용 그대로 읽어드리고요. 그 다음 구절이 뭔지 아세요? 따라합시다.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요거 있어요. 다시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거. 여러분 열심히 내셔야 돼요. 열심히 내셔야 돼요.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이거 회개하셔야 돼요. 그냥 있으면 안 돼요. 큰일 나요.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여기까지 가면 안 돼요. 이 말이 떨어지기 전에 돌이켜야 돼요. 이 말이 떨어지기 전에 회개해야 돼요. 열심히 해야 돼요. 돌아서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대도 준비에 있는 성만치 또 있고 그러니 정리를 할게요. 따라합시다. 즐거움에 참여할 사람과 어두운 데 쫓겨날 사람.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못돼 처먹어가지고 달달달달 못 보려고 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진짜로. 여러분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님 앞에 섭시다. 그리고 주님 앞에 서서 잘하이도다 착하고 충성되는 종아 소리 들읍시다. 한 사람도 악하고 게으른 종 소리 듣지 마시길 바랍니다.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기는 사람 한 사람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일생일대에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마지막 한번 따라합시다. 즐거움에 참여할 사람과 어두운 데 쫓겨날 사람. 3초 돌릴 때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느 쪽을 선택하실 것인지. 아멘. 기도하겠습니다.